전도서 10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악취를 내뿜는 같이 조그마한 우매도 지혜와 종기로 평판이 있는 사람에게 마찬가지니라.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그의 오른편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편에 있느니라. 또한 어리석은 자가 길을 걸을 때 그의 지혜가 부족하여 모든 이에게 자기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느니라. 치리자의 영이 너를 대항하여 일어나면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는 굴복함이 큰 화를 진정시킴이라. 이어서 나오는 격언들은 서로 간에 거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말씀들처럼 아주 깊게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격언들과 같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평신도 주석은 또다시 한 교사의 노트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한 기본 교환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코엘렛이라는 단어의 뜻은 교사가 아니고 전도자,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뉴 킹제임스 버전은 성경을 믿는 설교자가 아니라 기독교 학교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진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반대로 목자 대신 주님의 말씀, 곧 성경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설교자들이 극소수나마 현재까지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이 기독교 학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향유 속에 파리가 등장합니다. 팔려고 내놓은 물건에 어떤 결함이 있든지 행동에 속임수가 있다는 식의 그런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파리는 향유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시체가 썩어 향유를 부패시켜 버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우매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파리는 4분의 1 갤런의 향유를 담을 만큼 커다란 병 또는 옥합 속에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평판을 망쳐놓는 조그마한 우매의 사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1000페이지가 다 되는 책으로도 다 열거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아무리 우매해도 언론이 감싸고 돌면은 그들의 향유 전체에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경우도 현대에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다윗의 우매함은 그가 죽은 후에도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히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한지라.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우매함은 영혼까지 기억될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주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고 히딘 우리아의 일 외에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에서 평생 동안 벗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우매함은 있었습니다. 그에게 향유에 빠진 죽은 파리는 바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해서 거짓말을 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더라. 다니엘에게도 향유 속에 빠진 죽은 파리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교도인 왕에게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경배했습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야 마땅합니다.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경배를 거절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소크라테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코를 쥐어막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고약한 악취가 풍깁니다. 이 소크라테스, 이 철학자는 청년들의 속옷을 바라보면서 성적으로 흥분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성적 충동, 억제, 콤플렉스에 대해서 온갖 이론들을 떠벌려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담배 피우는 습관 하나 억제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 죽었습니다. 10년에 걸쳐 3번의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았지만 죽을 때까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그로 인해 죽은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 역시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이 사람이 내놓은 이론을 존중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평생에 단 하루도 농부나 공장 노동자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생아들을 낳았고 자식 2명은 심지어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습니다. 그는 계속 술이나 퍼마시면서 이것을 자본주의 제도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마르크스는 술 주정뱅이였던 것입니다. 그의 딸들 중 한 명과 사이 한 명은 자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0억이 넘는 중국인, 옛날 구소련인들, 동유럽인들에게 그를 따르라고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적합한 사례를 찾자면 요시야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인물들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살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를 성경에 적는다면 허물이 드러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코가 대사들을 요시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유다 왕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난 오늘 당신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더불어 싸우는 그 족속을 치려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사 속히 행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간섭하지 마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더라. 그러나 요시야가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돌이키지 않고 그와 싸우려고 변장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느코의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싸우기 위하여 무깃도 골짜기로 나오더라. 그때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야 왕에게 활을 쏘니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데리고 가라. 내가 심한 상처를 입었느니라 하더라. 어리석은 자의 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행동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의 향유에 확실하게 한 마리의 죽은 파리를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박하였으니 이는 몇몇 사람이 야고보에게서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 혼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니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가더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위선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그의 오른편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편에 있느니라. 전통적으로 보면은 어느 나라에서나 오른쪽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고 또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왼손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통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95% 정도의 인구가 오른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냐민에게서 왼손잡이 물맥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로 이루어진 군대가 나온 것은 참으로 좀 희한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뽑힌 700명은 왼손잡이인데 그들은 모두 돌을 던지되 머리털만큼도 빗나가는 법이 없더라. 영어로 왼손잡이를 southpaw라고 합니다. 여기서 south는 남쪽이고 paw는 짐승의 발을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경을 집어들고서 오른쪽을 지혜와 의라고 말하고 왼쪽을 어리석음과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paw, 왼손잡이 southpaw에서 paw는 동물의 발을 뜻합니다. 모든 고양이에게는 그런 발이 있습니다. 표범과 사자는 고양이과의 동물인데 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의 장에서 나옵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멸망의 아들은 표범과 사자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멸망의 아들을 고양이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핑크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은 항상 동쪽에서 서쪽입니다. 태양, 역사, 성령님의 이동 방향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했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금하셨으며 그래서 바울은 동쪽으로 가지 않았고 서쪽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동쪽으로 가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시는 방향은 항상 동에서 서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얼굴이 서쪽을 향했을 때 그 왼쪽 손은 남쪽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 16절에 사탄의 방향이 나옵니다.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의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의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자, 이 손이 고양이 같은 짐승의 손이라면 그 왼손은 사우스포, 남쪽 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멸망의 아들은 오른팔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목자와 관련된 스칼에서에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떼를 버려둔 우상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멸망의 아들은 오른쪽 팔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의 팔이 부러졌도다. 주가 말하노라. 적그리스도의 팔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오른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왼팔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가 되는 것이죠. 왼손잡이, 사우스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의 표현은 사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현명한 사람의 마음은 그의 오른편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편에 있느니라. 그렇지만 성경에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인물, 즉 적그리스도의 인격과 본성과 연관된 신약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도 어리석은 자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에게 가증한 것이니 이는 그의 보좌가 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기 때문이라. 의로운 입술들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와 같으나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가라앉히리라. 어리석은 자는 바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가 조금 있다고 해도 그 지혜가 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습관들이 고착화되어서 이 어리석음이 꼭 반드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둔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의 어리석은 자를 그가 입은 옷, 그가 하는 말, 또 사귀는 친구, 특히 그가 듣는 음악을 보고 쉽게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진짜 바보는 항상 주위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불가지론자야 이렇게 대범하게 선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춤을 추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현대의 바보들은 자기가 더러운 농담을 좀 하고 자기 자동차에 음란한 스티커를 붙이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되면은 자기가 좀 뭔가 되는 줄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고 싶어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에 대한 사랑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짧고 현란한 복장, 온색적인 줄무늬 옷들, 기름을 덕지덕지 발라서 플라스틱 뚜껑을 뒤집어 쓴 것 같은 머리, 동성 연애자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 좀 보세요. 저 바보예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 이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나는 무신론자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바보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숫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간음하는 자는 자신의 혼을 죽이는 자이고 스스로 징계를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자, 다음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중상, 모략하는 사람입니다. 증오를 숨기는 자는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졌으며 참소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자, 그 다음으로 위험한 장난을 즐기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즐거움이나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지녔느니라. 악을 행하면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귀처럼 살면서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하느니라. 자신감이 아주 충만합니다. 죄를 지으면서. 다음으로는 자기의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훈계는 바로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손발을 움직여서 일하지 않고 누워서 공상만 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는 명철을 지닌 자의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 역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툼을 그치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예이나 어리석은 자는 누구나 쓸데없이 참견하느니라. 신약에 따르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역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어리석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즉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 역시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실 현대 세계의 위대한 위인들이라고 했던 사람은 99.9%가량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 정의를 따져서 보자면 인본주의자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배우들, 스포츠 선수들, 농구, 야구, 축구 선수들, 교황, TV, 라디오, 뉴스 해설가들, 대부분의 정치인, 신문 편집장들, 대부분의 신학대학 교수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소안의 통치자들은 실로 어리석고 파라오의 현명한 상담자들의 조언은 우둔해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나는 현명한 자의 자손이라 옛 왕들의 자손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 현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로 내게 지금 말하게 하고 만군의 주가 이집트에 대하여 계획했던 것을 그들로 알게 하라. 소안의 통치자들은 어리석게 되었으며 노베 통치자들은 기만을 당했도다. 그들은 또한 이집트 곧 그 지파들의 지주인 그들을 미혹하였도다.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간조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 통치자들은 거역을 잘하며 도둑들의 동료라. 모두가 선물을 사랑하며 상을 좇아 다니는도다. 그들은 아비 없는 자를 판결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가 그들에게 오지 않게 하는도다. BC 700년도
더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서 주님께서는 현대의 통치자들, 현대 정치가들을 이 말씀으로 판단하고 계십니다. 또 내가 아이들로 그들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고 아기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세상이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노인들이 무시를 당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정치에 나서게 됩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도 그렇게 수치를 당하리니 그들 곧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예언자들이 정치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정신이 올곧은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내 백성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압제자가 되며 여자들이 그들을 지배하는도다. 오 내 백성아 너를 인도하는 그들이 너로 탈선하게 하여 너의 진로를 멸망시키는도다. 이는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게 하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치리자들과 선견자들을 가리셨느니라. 주님께서 깊음의 잠의 영을 사람들에게 부어주게 되면은 권위가 무시되게 되고 원래 세워진 남자의 권위가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권위를 차지하게 되고 더 권위가 무시당하게 되면 나이 어린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로 가득 찬 나라는 바보들이 이끄는 바보들의 천국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죄를 비웃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비웃으나 의로운 자들 가운데는 은총이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바보들을 하루에 50만 명 정도씩 쉽사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갖 일터, 중고등학교, 스포츠 경기장, 샤워장과 탈의실, 패스트푸드점, 온천, 술집, 변호사 사무실, 온갖 감방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러운 농담들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치리자의 영이 너를 대항하여 일어나면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이는 굴복함이 큰 화를 진정시킴이라.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은 말 그대로 시므이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예루살렘에 집을 지어 거기서 살고 거기에서 어느 곳으로도 다니지 말라. 자, 솔로몬 왕은 다윗을 모독했던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고 말하고 시므이 역시 왕에게 그 말씀을 좋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3년 후에 시므이의 종이 가드왕 마아카의 아들 아키스에게 도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시므이는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얻고 예루살렘 밖에까지 그 종을 찾으러 나가게 됩니다. 이 말이 솔로몬에게 들렸을 때 결국 솔로몬은 시므이를 데리고 왔고 내 마음에 숨겨둔 모든 사악함을 내가 아나니 곧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내 사악함을 내 머리 위로 돌리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리를 떠난다는 말씀은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근거지를 떠나는 것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대로 있으라, 내 자리를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본 한 가지 악이 있는데 치리자에게서 나오는 오류와 같으니. 자, 이 말씀은 현대 정치판에서는 너무도 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 치리자들은 최고법원 연방 관료인 525명의 판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가 다 하버드 출신으로 하버드 법과대학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진술했습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첫 번째, 도덕 윤리에 관한 절대적인 지침이나 원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모든 판결은 소송이 생겨난 동시대의 사회적 환경에 순응해야 한다. 세 번째, 십계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네 번째, 헌법은 다수의 권리를 빼앗고 소수 집단에게 특권을 주고 싶은 모든 경우에 재해석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국가는 범죄자의 권리, 즉 집을 부수고 들어가 총을 맞지 않을 권리, 경찰관을 공격해도 죽지 않을 권리, 범죄 현장에서 도망하고도 저격당하지 않을 권리, 이런 범죄자의 권리를 없애는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 여섯 번째,
강도나 살인범이 여러분을 먼저 죽일 기회를 갖기까지는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1964년 이후로 미 연방 최고법원의 판결은 뉴스미디어를 달래기 위한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뉴스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확신하는 그들만의 헌법은 바로 흑인과 카톨릭교, 사회복지국가, 낙태, 음란물, 인종혼합, 진화론, 총기규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크로아티아의 편을 들기, 성경과 도덕, 경찰, 유대인, 창조론, 언론의 자유, 거리 설교를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지방 법원의 판사들의 판결 역시 모두가 다 이들이 뉴스미디어에서 만들어낸 헌법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판사는 한 흑인에게 판결을 내렸는데 백인 경찰관의 가슴을 2번 찌르기까지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번 찔렀는데 그 범인을 죽인다면은 범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판사는 카톨릭 사제의 경우 아이를 14번이나 학대한 후에도 가볍게 꾸짖기만 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동일한 판사가 남의 돈을 쓴 지미 베커에 대해서는 15년의 징역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판사는 공립학교에서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론으로 창조론 단 한 가지만 가르친다면 그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지만 진화론 하나만 가르친다면 다른 이론을 가르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판사는 한 가장의 가장이며 모든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백인 남자이면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흑인에게 직업을 넘겨주어서 그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인종차별주의입니다. 여성에게 직업을 넘겨줘서 자신이 성차별주의자가 아님을 증명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차별주의입니다. 자, 치리자에게서 나오는 오류가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었다면 그러한 악덕한 독재 정치를 하루도 참지 못하고 아마 혁명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6절입니다. 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고 부자가 낮은 자리에 앉은 것이라. 자, 이러한 광경은 현대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상 시상식, 국제연합회의, 미스 아메리카 또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그래미상 수여식, 국회, 특히 로마 카톨릭 바티칸 공의회에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울이 이 조건을 아주 훌륭하게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리니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아들의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벨사살 왕은 자신의 귀족 1,000명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들 앞에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에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금은 기명들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술을 마시게 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고관들과 또 왕의 아내, 후궁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금잔들로 마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촛대 맞은편 궁전 해벽에 글을 쓰게 됩니다. 왕이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를 1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의회의 믿음과 실행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최종 권위임을 자처한 샤를은 가장 본문에 잘 들어맞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를 1세는 자신의 왕권을 대담하게 부르짖으면서 사실은 유럽 대륙의 카톨릭 군대를 고용해서 자기 국민들을 죽이는 일에 썼습니다. 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좋은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생전과 그리고 사후에 온갖 영예와 종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역사에 남는 말이라고 사람들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어리석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젊은이들을 다시는 결코 해외로 전쟁에 내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에 400만 명 이상을 내보냈고
그래서 그중에 100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애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정치판에 현명한 사람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두려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심판, 지옥, 못된 친구들, 죄, 죽음을 부르는 질병들, 살인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빨간 신호등에 달리는 거, 정지 표지판, 일제 엄호 사격, 융단 폭격, 고성능 폭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사람들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가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총독이든 왕이든 교수든 제후든 상원 의원이든 교황이든 사제든 상관없습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